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에르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을 통하여서 지난주에는 무엇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 사울에게, 사무엘에게 사울을 볼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한,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통치보다는 누구의 통치? 왕의 통치를 받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최상의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뭘로 주신다? 좋은 것을 주셔요. 좋은 것으로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못 구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뭐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래서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사울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이다? 사울이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에르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아멘. 누가 봐도 왕다운 사람, 생긴 것도 준수하게 잘생겼죠. 키도 어때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다는 거, 머리 하나가 더 있는 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어떻게 구했어요? 8장 20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아멘. 뭐 해야 돼?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대장이 돼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에 맞는 어깨 위나 더 크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또 어때요? 건장하겠죠. 그래서 외모로 보나 그러면 외모만 그럴싸하냐? 아니에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그만한 자질이 됐어요. 왕으로 세워줄 만한 자질이 됐어요.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울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큰 사람의 보기에도 좋은 또 싸움을 앞장서서 싸울 만한 그러한 사울인데 그러한 겉모습만 그러냐? 내면도 어떤 사람이다? 효도하는 아들, 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즉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찾아라 그랬더니 대충 찾지 않고 어때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할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아주 온 군데를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가 빨리 못 찾으니까 또 며칠이 걸리니까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실까 싶다. 아버지가 그 걱정하는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사울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효도하는 아들이고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러 가요. 즉 누구에게?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에 있다고 하니까 사환이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말해요? 가자. 그런데 가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없지 않냐? 뭐 있냐?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사환이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물으러 가려면 언제나 뭐했다?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절기 때 모든 남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뵈러 오면서 뭐하지 말아라?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러 가는 것도 누구 만나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나 똑같으니까 예물을 드리러 가는 거죠. 예물을 들고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갔지요. 그런데 사울을 만났어요? 아니 사무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면 그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소녀들을 만나서 성견자가 여기 있냐 그랬더니 여기 있는데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오늘 성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을 거요 해서 14절에 가니까 사무엘이 딱 그 시간에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볼 때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사람이 올 거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네게 말한 사람, 즉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 뭐를 해라?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성견자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제사 지내고 나서 음식을 먹을 때에 같이 청해서 백성들을 청해서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사무엘이 사람들을 청해서, 그러니까 그 성의 이제 고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청해서 먹는데 네 먹을 자리도 내가 마련해 놨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너를 보낼 거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기다렸어요. 어디를 보니까 27절 말씀에 27절 말씀에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완이 앞서매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아멘. 이때가 언제냐?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 즈음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기서 지금 먹을 건데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하니까 더 이상 뭐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사울이 자꾸 말이 헛갈려 나와요. 사울이 겸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암나기 걱정하지 마. 찾았대. 찾아서 암나기는 네가 안 찾아도 돼.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아멘. 지금 온 이스라엘이 구하는 자가 바로 너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21절에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겸손하죠. 네. 우리 지파는,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이 바로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22절부터 이제 그 음식 먹는 장소에 가서 사무엘이 이제부터 선포적 행위를 합니다. 어떤 선포적 행위를 하냐?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겟실로 들어가서 청한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음식을 먹으러 미리 제사를 드릴 때부터 드리고 나서 누구에게? 그 음식을 요리하는 사람에게 사무엘이 청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넓적다리. 넓적다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레위기 7장 32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레위기 7장 32절부터 34절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즉 이 뒷다리, 우편 뒷다리는 누구 거다? 제사장 거다. 또 누구 거다? 아론의 자손들 거다. 쉽게 말해서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 거고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다리를 요리인에게 어떻게 따로 이거를 따로 두어라, 따로 요리를 해서 놔둬라, 내가 주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줘 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어디에 앉게 했어요? 수석에 앉게 했단 말이에요. 그 객은 30명 정도 되는데 30명 중에도 수석에 앉게 했어. 지금 사울은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현재는. 그런데 사무엘이 청한 객실에 30명 중에 어디에? 수석에 앉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넓적다리를 주고 그거를 먹게 했다는 것은 그게 바로 선포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왕권에 종속되는 것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때까지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왕이 어떤 음식을 어떤 부분을 먹는다는 정해진 게 없었어요. 정해진 게 없었는데 이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로부터 백성을 통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워서 통치하기 때문에 제사장도 왕에 종속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석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먹는 부분 그 음식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사무엘이 공개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보이는 사람이 우리 앞에서 전쟁도 하러 가고 우리를 통치하기를 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초라한 것, 형편없는 것 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래서 언제나 뭐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 또 사람이 보기에도 왕다운 사람, 그러한 이 사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이는 사람, 또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뒤집어 엎어야 되고 누구는 어째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특히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는 건지 어떤 일을 행하실 건지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하고 따라야 돼요. 내 생각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묻습니까? 묻지 않고 사람들 말만 듣고 사람들이 말하는 유튜브 보면 어때요? 엄청난 게 많이 나오죠. 그건 다 누가 하는 말이요?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좋은 것만 말하고 그것도 과장돼서 말하고 하는 것들을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또 쏠리고 동조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그 유튜브 보고 분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